어느 큰 교회 목사님 보니까요, 늘 설교하러 등단을 하시면서 맨 처음 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주 우레와 같은 아멘 하는 소리가 나오다. 우리 성도들 다, 우리 예수님 다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법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my command, 내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my command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명령.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율법에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또 십계명을 범하고 그러면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옛날에는 정말 죽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입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라 하는 그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는 우리 용서와 사랑의 command,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보면 율법하고 정반대의 말씀과 행동을 하셨죠. 죽이라고 하는 걸 살리셨고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온전케 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정말 좀 저차원에 있는 그런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좀 고차원적인 그러한 법으로 그러한 말씀으로 정신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없이 한 분이 아니라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드러내는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너무 잘 아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당시에는 이런 간단한 그러한 책이 아니라 엄청나게 율법이 보통 사람들은 근접할 수도 없는 그런 양피지라든가 이런 두루마기 같은 데다가 쓰여진 그런 책들이잖아요. 그 많은 율법, 엄청난 그 율법을 그 중에서 도대체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내 정성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첫 번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큰 율법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이라기보다 율법의 정신을 추출해내신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서 첫째 되는 계명을 뽑아내셨는데, 이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우리가 가진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하는 그 신앙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돼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과 내 아들과 딸과 내 남편과 아내와 그 어떤 것보다도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이 타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것이 너무 급합니다. 내 사업이 급하고 내 재물이 급하고 내 쾌락이 급하고요, 내 아들이 급하고 이 세상에 사는 게 내게 너무 급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 순번을 바꿀 때, 순위를 바꿔놓을 수 있을 때 너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너희들 삶이 출발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놓기 전까지는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질 못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로, 여러분,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의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신앙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세상의 그 어떤 급한 것보다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2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 신앙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고백되어진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우주선이 달나라 가고 화성을 가고 지금 엄청난 과학적인 우리 진보되어진 우리의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직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찾지 못하고 물질에 매여 있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2600년 전, 2700년 전에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내게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내게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선언은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사업을 축복하시는 분, 내 건강을 축복하시는 분, 내 아들을 축복하시는 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700년 전에 하박국에서 고백되어진 이 신앙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저급하고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계명은 큰 율법 중에 가장 큰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이웃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분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부부싸움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건 없죠. 근데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부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내 몸과 같이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 부부 정말 저는 평생 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이 내 몸과 같이 된다고 하는 건 하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 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이 뭐냐 하면 하나 되게 하라고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어요. 화목해 하라.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의 모든 이웃과 사람들에 나가서 화목해 하고 화평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이 화목해 하는 직책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직책이에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우리 받은 세례도 하나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다, 우리도 하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을 때에 분쟁이 그치고 서로 싸움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을 말씀하지 않고 둘째 계명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계명은 이런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생략하셨습니다. 그건 생략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죽어준 것 같이, 생명을 너희에게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하나만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예수님의 커맨드, 명령입니다. 우리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참 우리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분명히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오시면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능력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 전에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에게 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이 우주, 지금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우주, 이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의 하나님의 뜻에
첫 번째 이루려고 했던 것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 선악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따먹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따먹으라고 하는 생명나무는 아담이 따먹질 않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는 생명, 문자 그대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선악과 나무는 죽음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선택했어요, 우리 인류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안 하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자기 아우를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결과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었을 때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고 살다가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 저희들이 당신은 나하고 다르네,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잎을 잘라가지고 자기들 옷을 해 입었잖아요. 가리웠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당신과 내가 다르다고 하는 다름이 들어온 거예요. 구분이 들어온 거예요. 구별이. 거기에서 차별이 나오고 차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따먹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때는 거기에는 여러분 죄악으로 인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당신과 내가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나무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오신 사람은 그 삶에 이 생명나무의 역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것들이 점점 가능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또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동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마음속에 올 때에, 계실 때에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우리들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한국에서 그런 상이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보령 의료봉사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보령제약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정말 말없이 묵묵하게 사회에 봉사하는 의사들을 찾아내 가지고 상을 주는 그러한 그 상이었어요. 거기 대상을 받은 분이 그 박용건 씨라고 하는 66세 난 닥터였습니다. 메디컬 닥터였는데, 이분은 강남에서 의원을 개업해가지고 아주 잘 나가던 의사였다고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러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캐톨릭 로만 캐톨릭 성당 신자인데, 어떤 수녀님이 부탁을 하셨대요. 지금 무위탁 그리고 홈레스 그분들을 위한 치료해주는 의사들이 필요하다, 너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그 병원 문을 닫고서는 서울의 그 성가 복지병원이라고 하는 우리 로만 캐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무료로
그 홈레스 피플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내과 과장으로 갔답니다. 그 수녀님의 부탁을 받고 그 잘 나가던 돈벌이가 그렇게 잘 되는 병원을 하루아침에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게 2001년도였는데 13년 동안 그 성가복지병원이라는 데는 의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병원이 아닙니다. 와서 무료 봉사하는 병원이 교통비 정도 준대, 교통비 정도. 여러분, 그렇게 벌이가 좋고 잘 나가던 의사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하는 가운데 다 늙어서 은퇴하고 힘이 없을 때 봉사하기보다 젊어서 힘이 있을 때 하는 게 참 봉사라고 생각해서 1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 속에 계신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계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봉사의 삶이 자기 것을 포기하고 우리 없는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의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이 이게 곧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들은 것이, 너희들이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또 8장 31절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거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져요? 동거함으로, 동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갖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갖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갖습니까? No. 가질 수 없어요. 갖고 싶을 뿐이지 가질 수 없습니다. 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삶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에베소 2장 9절에 나오는 권속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family, 가족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household라고 하는 게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household의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족이 된다는 게 패밀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다니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식구가 되다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을 갖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가족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여러분도 아이들을 다 키워봐서 하지만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뭐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을 제일 좋아합니까? 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밤새도록 친구하고 전화하고 우리 집안일보다도 친구 일이 먼저입니다. 친구 일이 먼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고 그러면요, 다 아이들도 가족으로 돌아와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게 가족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가족에게는 허물이 없어요. 서로 거의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우를 지키고 뭐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만나야만 되는,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우리 속옷 바람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아니, 너무 더우면 윗도리까지 다 벗고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게 가족 아니에요. 언젠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제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TV를 보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우리 딸아이가 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홍 목사님 일찍 들어가시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딸아이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에게 아니면 다른 목사님에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섭섭해요?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너무나 기특하고 더 귀여워요. 이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허물 없는 가족. 그리고 또 가족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가족 사이에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돈 좀 빌리려고 하면요, 여러분 은행에서 뭐라고 합니까? 스테이트먼트, 은행 뱅크 스테이트먼트 3년치 가져와라.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버는지 수입 증명을 가져와라.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족 사이에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아빠, 내일 우리 학교 갈 때 나 150불 갖고 가야 돼? 끝. 그러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150불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저녁에.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아들, 딸이 장부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아버지에게 150불 받았음. 그리고 적어놓고 나중에 지금 다 커가지고서는 그때 아빠 나 갖고 갔는데 이자 붙여가지고 여기 500불. 뭐 그렇게 주나요? 받은 거 잊어버리. 누가 그러대? 우리 부모는 잘해준 것만, 자식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못해준 것만 기억한대. 그래요, 여러분? 잘해준 거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이 패밀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마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고 허물이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무슨 허물도 죄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느끼면 여러분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10만 불 필요해요. 끝. 주셔야 안 주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모가 여러분 자식에게 돈을 줄 때도 뭐에 필요한가 알아보고는 주죠. 마약 사 먹겠다고 하면 돈 줍니까, 여러분? 뭐 술 먹으러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안 되잖아요. 예? 학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즉각적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풍성한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11조가 우리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고 열심히 설교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 11조가 우리 풍성의 비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하나님 주인이 되시니까 그냥 우리가 수행하는 것뿐이지 그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가지면 여러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 곧 사랑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 예수를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말씀이 뭡니까?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고 워킹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페이퍼에 인쇄되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으로, 지식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움직이게 되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야만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돈.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의 쾌락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정신, 예수님을 우리들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 세상의 것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세상의 것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꽁꽁 묶어두고 덮어두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 다른 것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하는 단체죠. 거기에 김정문, 김숙현 선교사님, 그분들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김정문 씨는 저기 미시간 주에서 한 30년 동안 컴퓨터 기술자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위클리프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이 다니는 교회에 와서 자기 선교 활동을 소개하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그 아프리카나 저런 오지에 가면은 컴퓨터 기술자가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다니던 미국 그 컴퓨터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60세 전에 은퇴를 한 것 같아요. 조기 은퇴를 하고 그 위클리프 선교회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파뉴기니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인가 봐요. 거기 가서 그 6년 반 동안을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또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6년 반을 선교사로 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은퇴한 다음에도 다른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의 부족을 위해서 같이 저들을 돕고 같이 사역하는 그런 은퇴했지만은 선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그 간증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예수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가 멀리 아프리카로 나갈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선교사로 어디로 떠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는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정말 따사롭고 사람들이 숨쉬고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불러주셨다고,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들이, 우리의 사업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